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련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탄생하시기 전 구약에서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창조 이전부터 계속 존재하신 분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상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사건을 겪은 것입니다. 먼저는 앞에 나오는 15장의 마라 사건과 비슷한 물 문제가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물 문제는 민수기 20장에도 보면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17장 뒷부분에 보시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투는 그냥 전투가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높이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게 되는 신기한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하나씩 붙들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말렉 족속을 크게 패퇴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는 기도자를 말하며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실제 싸우는 사람을 말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앞의 내용과 함께 엮어서 말씀드리면 이동에 쌓인 구름 기둥이 떠올랐으니 광야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앞에 신광야에서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에 나오는 장소가 바로 신광야입니다. 르비딤은 뜻은 쉬는 장소 또는 평야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매일 먹어야 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 몸의 60에서 70% 정도가 몸의 수분입니다. 뇌의 75%, 심장의 86%, 근육의 75%, 혈액의 94%가 모두 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어려워지고 우리 몸에 쌓인 여러 독소의 배출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자주
여러 번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여자, 아이 모두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물이 없으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한편으로 백성들이 원망할 만도 하다라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백성들은 언제나 모세에게 찾아와 이런 원망을 쏟아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백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성도 여러분이 만일 모세라면 백성들의 이런 시시때때로 말하는 원망을 들으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모세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빨리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의 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한 해결자 역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서 6절에 보면 호렙에 도착할 텐데 그 반석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실 것이고 모세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17장인데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은 14장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자신의 손에서 지팡이를 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지팡이는 단순히 모세의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단순히 이 지팡이는 하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일강에서부터 홍해바다를 가르고 지금까지 쓰임받는 귀한 지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호렙산의 반석에 찾아오시고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칠 때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포 시민체육광장에 가서 목사님들과 한번 테니스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체육광장 바로 옆에 산 아래에 보면 군포 약수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을 마셔보니 정말로 물맛이 좋고 시원하게 마신 기억이 있습니다. 산이란 것은 참 신기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 산에서 물을 머금고 있다가 가물면 조금씩 흘려보내는데 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백성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 모세가 그곳을 자신과 다투었기 때문에 머리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말해서 마사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쉽게 사람들과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누구든지 의심하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왜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저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저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물 문제 해결의 장소가 호렙산의 반석이었습니다. 이 반석은 신약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해석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0장 4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최고의 신학자, 은혜 충만한 사도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모세 당시에 백성들이 마셨던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혼의 영생을 위한 생명수 강도 주십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나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광이 철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바로 반석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육신의 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더욱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이 생명수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신약의 예수님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모양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아서 예수님을 깊이 더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사순절 동안 날마다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생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하루 나에게 건강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물질을 주시며 내가 해야 될 말을 내 입에 주시며 해야 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생과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신약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수님과 또한 장차 이 땅에 영원한 심판주요 지름지로 오신 예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내가 먹어야 할 영생수 강을 나에게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 종식과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직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 모든 기도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속해 있는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고 노래한 다윗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호와 우리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수가 속히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마음껏 유치원, 학교에 가게 하시며 직장생활, 사업들을 운영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몸이 아픈 환자들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주옵소서.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감 바이러스로부터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 중인 우크라이나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주옵소서. 전 세계의 성도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그 땅에 죽어와 있는 모든 군인들과 국무비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크라이나 국민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찾게 하시며 믿음의 불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은혜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며 우리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할 일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에 반석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물 문제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수의 강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이 성령님을 마시게 하시며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으로 가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 그들의 발걸음을 구원하시며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